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온 지 벌써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행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 준비하게 하신 그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동안 하신 일은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위치하고 또 어떤 이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들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되어 행진해 나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준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준비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0장 후반부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나고 결국 행진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9절로 31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 1년 동안 뭐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오르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들의 눈이 되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모세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그 광야에 눈이 밝았던 길라잡이가 되어줄 만한 대상은 당시 미디안 지역에서 제사장이었던 그런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새기고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쉽게 의지할 만한 그 무엇,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따라 오늘을 살고자 함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삶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여 동안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전히 낯선 곳임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전히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그런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청하는 모습 이면에 호밥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기에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33절에 보면 이제 호밥 없이 출발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쉴 곳을 누가 찾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궤가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시은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법궤의 뚜껑,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시선은 호밥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쉴 곳을 찾아준 곳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를 살지만 그 광야 어디 즈음엔가에서 쉴 곳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아닙니까? 힘들고 고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좀 쉬었으면, 좀 우리의 삶에 여백이 생겼으면, 뭔가 내 삶에 안식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이유들이 내게 충분하면 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누가 찾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찾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였었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쉴 곳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3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1년여 동안 준비하고 이제 3일 길을 걸었는데 그 3일 길 걸은 끝에 그들의 삶에 무엇부터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무엇합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 40년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은 인간의 삶에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끝에 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멸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 아닙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좌절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입술로 범죄함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 삶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 중심에 원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망의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때문에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광야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을 시작했던,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4절 이하의 모습에서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이 원망했던 마음, 원망의 고백을 말하게 된 그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탐욕이 있는 겁니다. 원망의 중심에는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 왜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말하죠. 애굽에 있을 때와 지금의 때를 견주어 보아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비교합니다. 원망은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뭘 생각합니까?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뭐하거늘 생각나거늘.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에서 정말 그들이 값없이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 여러분 이거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상태는 생각나지 않고 뭐만 생각납니까? 내가 먹었던 무언가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왜곡돼요. 무엇 때문에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깃들게 되면 탐욕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거 그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나와 지금 광야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단지 먹거리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악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악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해야겠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하게 합니까?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곡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난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실체는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자극하여서 오늘 감사를 상실한 삶을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악의 방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원망함의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그 원망이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태웠습니다. 진영 끝을 태웠다는 말은 그 진영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장막 일부가 그을렸다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불사르신 것이 아니라, 불로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텐트의 일부를 그을리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그 텐트를 그을린 것을 한 가지 측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사실로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불은 원래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만 거룩한 불로 취급하여 다루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불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지성소 공부하면서도 여호와의 불을 다루는 그런 거룩한 일에 관하여서도 살펴보기도 했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그 장막 끝을 불살랐다는 이 말씀은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불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걸까요? 성막 밖으로 나와 진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살랐다, 그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증하여 나타내 주신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을 그들의 진영 가운데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탐심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에 여전히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서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호밥을 의지하여서 어떻게든 광야를 행진해 나아가려고 하는 얄팍한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에 말씀으로 혹은 역사함으로 나타나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불을 보았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탐욕의 실체를 조금 더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평한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광야, 유대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의 광야의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한 곳.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당연한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악평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만나라도 있어서, 아니 이 만나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에 고백되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출발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nothing의 삶이에요.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역시 nothing의 삶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내게 있게 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런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평하고 불평하는 삶을 오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욕심에 기인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여러 가지로 여러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그 탐욕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바심 내요. 당장에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이 계속되다 보면 버젓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이들의 악인의 형통까지도 부러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불평함과 원망의 말들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까? 악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일관된 언행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악을 만들어낸대요. 악한 말을 만들어내고 악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 스며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의 문제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삶의 그 작은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인되어진 원망과 불평과 투정의 말들이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제적인 이유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막이 일어나니라. 욕심에 기인한 원망은 결국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욕심의 문제와 늘 대적하고 경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 설교 말씀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욕심은 무엇을 가로막는다고요? 원망과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회복하며 오늘을 살아야겠습니까? 감사죠.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 그 무엇 있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의 계수가 여러분 안에 오늘 회복되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선포가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의 그런 자기 계시, 하나님의 불이 그런 진영의 일부를 그을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다시금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과 탐욕의 문제가 사그라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시고 나타나심으로 여전히 함께 계심을 다시 보아서 여전히 믿음의 길을 행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은혜의 방편,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여서 욕심껏 살아가는 인생길,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의 길로 나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그 순례자의 삶을, 좁은 길을 선택하여 여전히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을, 불평을 그치고 감사가 회복되어 그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며 노래하며 행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고 사소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원망을 쉽게 합니다. 우리의 말에 그 익숙한 원망의 말이 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광야길 나선 지 1년을 준비하고 3일 만에 원망을 일삼았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그 원망과 불평이 익숙한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또다시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여서 회복하여 주와 함께 오늘을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아비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참소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이 악의 영들을, 거짓의 영을 대적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로 권능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